오늘은 거룩한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차를 타고 대전을 가면 옛날부터 대전은 한참 정체하는 구간이었잖아요. 우리 옛날 기차를 타신 분들은 대전에 내려서 우동 한 그릇 뜨겁게 먹고 거기서 이제 바쁘게 막 우동 그릇 오가고 내려서 이제 배를 좀 따뜻하게 한 후에 기차를 출발하곤 했습니다. 요즘도 그 전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KTX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한 대전에 15분 서나요. 대전역에 갔더니 다들 바쁘게 내려가시더라고요. 내려가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다들 가게 앞에 있는데 한 가게가 유독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빵집이었습니다. 저 가게는 줄 서서 기다리다가는 출발 시간에 못 맞추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유명할까? 사람들 왜 이렇게 줄을 서서 그 빵을 사가려고 그럴까? 그러고 이제 그날은 제가 대전에서 일 내려갔다 일을 마치고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 빵집이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었습니다. 대전을 상징하는 빵집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독실한 그리스도교인, 카톨릭 신자분이신데요. 천주교인인데 우리는 천주교인도 같은 형제자매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함께 부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 사장님이 그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 가게 이름이 담긴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장님이 경영하는 방침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원칙에 따라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가톨릭 신앙 중에 하나인 포콜라레 운동이라는 운동, 사회 경제적 변혁을 꿈꾸는 운동의 영향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포콜라레 운동은 키아라 루빅이라는 여성이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키아라는 23세였는데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된데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가 폭탄으로 폐허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폭탄도 무너뜨릴 수 없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 그 이상은 없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의문을 품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이 세상에 허물어지지 않는 꿈, 폭탄이 오더라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 마치 보네포 목사님이 함께 그랬던 것처럼 이분도 역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친구들과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매일매일 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회개한 그 사람을 옛날에 그로 보지 않고 완전히 낯선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대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자매들 앞에 부족함을 고하고 회개하고 서로를 새롭게 대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다가 그들은 공동체를 더 크게 이루게 되었고요. 또 자신들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한 벌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두 벌이 있는 옷이 있으면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한 벌씩 나누는 일치와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00여 명의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 운동이 이탈리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 카톨릭의 굉장히 중요한 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했던 키아라 루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둔 채로 나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그대로 둔 채로 나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앙의 감동을 이어받은 그 빵집 베이커리 사장님은 그 일을 되새기며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지 자기 혼자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것이다. 그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것이다. 그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업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누고 함께하고 그 시대의 고통과 아픔과 그 시대의 가난을 해결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이런 빵집은 잘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일구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재밌게 삼일체 하나님이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만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불행에 처해 있는 한 하나님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인간이 불행에 빠져 있는 것 그대로 놔둔 채로 하나님 스스로 혼자 행복하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자신도 다르게 말하면 죽어가는 과정인 거죠. 역설적인데요. 인간이 죄인인 채로 죄를 지어 이 세상의 아까운데 뒹굴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면 하나님 스스로도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간이 구원받고 죄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 스스로도 행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를 결정하셨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 속에 들어와 함께 살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오늘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핵심의 정신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인 채로 살아가게 되는 한 하나님 스스로 행복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이왕 만드실 때는 딱 만들자마자 이렇게 덩치 큰 이렇게 유전자 배합을 잘해가지고 바로 막 1년 안에 자가 증식 엄청 잘해서 위대한 용사의 몸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호령하면 좋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자극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보셨죠? 저희 교회도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 사진을 보면 그 조그만 아기가 그게 완전한 인간이에요. 살아있어요. 손 쪼물쪼물하고 얼굴 보고 엄마 아빠 보고 웃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이 아기를 안 도와주면 못 살겠다. 이 아기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꼭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동물들의 새끼는 다 예쁘잖아요. 그 예쁘게 된 이유가 사람의 사랑의 본능을 자극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모든 생명의 아이들은 새끼들은 다 예뻐서 그 예쁜 걸 보고도 사랑해줘야지 도와줘야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분은 영원히 죽어가고 있지 않나 고민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도록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껴안고 지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좀 경쟁하지 말고 세상의 근심 걱정 좀 다 내려놓고 성탄절에는 정치적 이념 좀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좀 행복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절 하루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휴전이라는 크리스마스 트루스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1914년 성탄 전야 벨기에 이프르라는 곳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한 명이 캐롤을 부르며 나오자 함께 어울려서 노래하고 음식도 나누고 뭐 전선에 따라서는 축구도 같이 하고 하면 사진까지 찍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유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944년 12월 24일 독일 아르헨 인근의 휘르트겐 숲속 오두막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연합군이 이제 독일을 쳐들어오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웃 마을에 피신해 있던 12세 소년 프리츠 빈켄이라는 아이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국민 방위군으로 징집이 되어서 독일군에 들어가 싸우게 되어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인근에 피신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면 빵을 구워서 성탄 파티를 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집에 저녁 밤에 누군가 문을 쾅쾅쾅쾅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서 문을 열었더니
그 앞에는 미군 병사 3명이 서 있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굉장히 아픈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놀라고 있는 사이에 프리츠의 어머니가 그들을 집 안으로 맞이합니다. 적군이잖아요. 전시에 독일 가정이 적군인 미군을 집 안으로 들이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년의 어머니는 그들을 맞이하여 집에 남아있던 수탉 1마리와 감자 수프 요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물을 끓이고 맛있는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온 오두막을 가득하게 만들 즈음에 이번엔 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달려가서 문을 열었더니 독일군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음식 냄새 한참 풍기니까 독일군들도 밤에 이 추운 날씨에 좀 쉬고 가고 싶다고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거거든요. 어머니는 그들도 들어오게 한 다음에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당신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군과 독일군은 서로를 발견하고 손에 총을 들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긴장하며 대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빈킨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집에서 싸우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나 먼저 온 미군들 모두 단지 쉬고 싶어서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오늘 밤만은 죽이는 일을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양측은 총을 내리고 철모를 벗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철모를 벗고 봤더니 갓 20대가 갓 된 청년들, 10대를 갓 벗어난 앳된 청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긴장을 풀고 식탁에 둘러앉았고 마침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있던 독일군 병사가 부상한 미군 병사의 다리를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셔서 저희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순간 양측 군인들, 원수였던 미군과 독일군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긴장을 풀고 맛있는 수프를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군은 자신들이 군대가 있는 방향으로, 미군은 또 자기들의 군대가 주둔한 방향으로 오두막 앞에서 악수하고 헤어져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다시 계속되었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안에 피어났던 아름다운 정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50여 년이 지난 1996년에 독일군 빈켄, 소년이던 빈켄과 당시 미군 병사 중 하나였던 블랭크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그 둘은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며 그 당시 전쟁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가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 군인이 보았던 그 하루가 사실은 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이 일상인 가운데 모여서 총을 내려놓고 함께 식사를 하며 성탄 캐롤을 부르고 함께 추억에 잠기고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비정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하루가 정상인 거예요. 그 하루가 정상이고 나머지 364일이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그 휴전의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정상적인 시간이었고 나머지 시간은 인간의 욕망과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찬 자기 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하여 무한히 확대해가는 인간성이 세상을 뒤덮은 비정상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성탄의 정신은 사회적 이념을 초월하여 서로를 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불쌍한 죄인으로 하늘의 은총을 덧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죄인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를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죄인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이 영적 각성의 때, 이 영적 각성의 순간이 성탄절이라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우리에게 전해준 서구 사회에서는 성탄절 되면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가서 하루하루 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식당 노동자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팁을 줘서 그날 하루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여유로움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날 성탄절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갑자기 정신이 들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거칠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이 순간이 정상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각성된 이 영적 정상적인 각성된 순간을 나머지 365일 나머지 일주일 동안 퍼져나가며 향기를, 주님의 향기를 남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복잡한 생각에서 오늘 하루는 벗어나셔서 오늘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함께 지낼 분들이 있으면 연락해서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면서 하늘의 평화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가 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종전을 선언하고 종전을 넘어 평화체제로 이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이 극에 달한 한국 사회 한복판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여전히 서로를 죽이기 위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성탄절의 평안을, 성탄절의 휴전을, 성탄절의 종전선언을, 성탄절의 평화체제를 우리 삶에 구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